우리 이런 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계는 차고 있지만은 시간은 주인은 따로 있다. 우리가 차고 있는 것은 시계이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0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우리 교회의 시간표가 있으며 우리의 나의 시간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 교회와 나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찾아야 2020년은 우리 생에 최고의 응답으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의 실학민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미래학자가 만든 말인데 원래 실학민이라는 말은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예부 조건에 의해서 고향으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시간과 관련해서 실학민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세상과 시대는 바뀌었는데도 이걸 모르고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것, 그래서 지금은 아무 소용없게 된 것, 그걸 붙잡고 과거 것을 고집하면서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2020년도에 이런 시간의 실학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2020년이라는 시간에 절대 언약의 메시지를 못 붙잡으면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시간표와는 관계없는 시간의 실학민이 되고 말 것입니다. 2020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교회 설립 30주년과 내 인생의 시간표, 내 나이가 얼마고 내 살 날이 얼만가 대강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올해, 지금,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하는 절대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주신 언약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나이 80세 된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왜 왔느냐? 나는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 곧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기로 언약하였었다.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을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을 지금 내가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하셨고 지금도 모든 것을 하고 계십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언약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완성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언약을 우리 가운데 성취시키려고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뭘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언약이 지금 내게 일어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이 병든 세상 저주와 재앙에 묶여있는 인생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언약의 증인들을 모아놓았습니다. 그걸 보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모신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한 시대 온 세상을 살리시고자 하는 절대 언약이 담겨 있고, 그 절대 언약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절대 언약, 그걸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살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나, 아이고 또 한 해 가는갑다, 아이고 내 나이가 벌써 한갑이네, 칠순이네, 팔순이네 이러고 있으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 걸어가면 2020년은 지금까지 살아온 날과는 다른 새날이 될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이 언약의 성취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초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택정하셨어요. 언약의 여정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작정하신 때에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습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는 은혜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원받는다는 말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옮겨진 자로 말했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느냐? 흑암의 근세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영세전에 택하셨다가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 들을 때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완전히 옮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2020년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절대 언약을 성취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시간표고, 교회의 시간표고, 내 인생의 시간표가 들어있습니다. 이 언약의 여정 안에서 하나님은 뭘 행하고 계시며, 교회는 이를 알고 무엇을 하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찾아내야 절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여러분과 내 삶에, 2020년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렘넌트 7명은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상황이 안 좋고 그렇게 힘든데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흉내도 내지 못하고 도저히 할 수도 없는 그런 증거를 남겨놓았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나도 그러고 싶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능력이 많거나 남보다 똑똑하거나 심지어는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있으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안 놓친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시간표, 자기 일어나는 사건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는데 40년 전의 말이에요. 12.12 일어났고 재판을 받고, 그런데 마지막 그 대통령 죽인 사람이 조서를 꾸미고, 그래서 이제 공소장을 올려야 되는데 그 마지막 진술하는 그 자리에 제가 있었어요. 그래봐야 4사람밖에 없었어요. 검찰관하고 그 사람하고 검찰서기하고 제가 보초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대 말년인데 말이에요. 이 고생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밖에 나와서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검찰관이죠. 지금 말하면 검사죠. 나는 대학 다니다 왔지만 그분들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왔잖아요. 이 나를 보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군대가 말하면 영창 가야 될 판이래요. 그걸 지키라고 해놨더니 지가 빠져나와서 딴짓하고 있으니까 근무지 이탈이고 직무유기고 막 야단치는 거예요. 나는 그 야단을 들으면서도 깨달은 게 아니고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속으로 욕했어요. 근데 세월 지나고 나서 공부를 하면서 역사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자리였어, 그게. 그때 내가 자세히 듣고 자세히 이야기하고 그걸 기록에 남겼으면은 대한민국에 이거 네 사람밖에 모르는 거잖아. 한 사람 죽었으니까 그렇고 뭐. 이게 특별한 건데 몰랐던 거예요. 뭘 몰랐냐? 역사에 그 자리, 그 시간, 그게 뭔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거기 있어도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에게 날이 왔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시려고 하는가 그걸 못 찾으면 옛날에 나처럼 부끄러운 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일생의 큰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의미 있는 시간이고 내게 허락된 것이라. 그러니까 자연히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사와 함께 믿음의 말을 하고 안 되면 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과 내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을 잘 걸어갔습니다. 바울은 언약의 종착지를 알았고 그 종착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굶주림이 와도 매맞으면서도 언약의 여정을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었습니다. 바울의 언약의 목적지는 로마였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천명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이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하나님의 마지막 언약의 말씀이 자기에게 그대로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뭘 생각했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는 택함 받은 자다. 이걸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인생의 가장 위기였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자기 살아온 걸 설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언약의 여정을 뚜벅뚜벅 걸었던 것입니다. 절대 언약의 생을 두고 걸어간 절대 언약의 목적지가 여정의 목적지가 로마였습니다. 그 로마를 향해 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가정의 일들은 전부 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계획이나 자기 스케줄을 따라 산 것이 아니고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언약의 여정을 살았습니까? 성령의 인도 따라가면서 살았습니다. 성령 인도 받은 바울의 여정은 항상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심지어는 풍랑 속에 있으면서도 응답받고 역사를 누립니다.
성령 인도받는 사람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도 절대 가능의 역사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금식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따릅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연초가 되면 자기 계획 세우잖아요. 내가 올해는 반드시 해보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 계획을 어디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걸 찾아서 그 안에서 날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 계획은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직장이 없다 생각하는 분들은 직장 구해달라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직장이 없는 나에게 지금 원하는 게 뭐겠는가? 그것부터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자기 형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80대 모세를 불렀어요. 노예된 백성을 불렀어요. 형들에게 팔려간 사람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편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그 형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는가? 병 걸려 있으면 병 걸린 속에서, 가난하면 가난한 속에서, 버림받으면 버림받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이걸 바꿔달라고 하지 말고 그 계획을 찾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 결단부터 하세요. 그러면요, 내게 직장이 필요하면 직장을 그 안에서 허락해 줘야 돼요. 만남도 그 안에서 일어나야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자기 뜻한 대로 일이 안 될 때, 그것도 자기의 좋은 계획, 하나님을 위한 계획까지도 안 될 때 뭐 했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그 반대로 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에베소가 전부 다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때도 흥분하거나 착각하지 아니하고 뭐 했냐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종착지, 그걸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던 겁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을 향한, 오늘 보니까 작정을 했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완성하기 위한 결단을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19장 21절. 작정하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대 언약을 작정하고 결단한 것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나중에 바울이 법정 앞에 서게 되고 나중에는 제수로 끌려가면서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맞아 시달리면서 죽음의 위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바울이 언약으로 붙잡았던 절대 언약,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네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 그걸 말을 합니다. 그래서 23장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랬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에 말씀 속에서 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그게 24시 기도가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대로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24시 하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는 겁니다. 어느 걸 하시겠습니까? 내가 목표 세우고 그걸 이루려고 온갖 힘 수단방법 다 하는 거, 그거 예틀입니다. 그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는 옮겨져 왔어요. 어디로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 왔어요.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 말은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그게 뭔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 그래서 포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으라는 겁니다. 이 기선사가 착 적어가지고 보냈어요. 잘 보낸 거요.
보내서 내가 읽어보니까 참 좋고 아름답고 서사적이고 참 성경적이고, 그런데 실제로 나는 어떻게 할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 다시 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메시지 들었는데 그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요? 어찌하지? 그래서 서로 포럼하세요. 그래서 구역장에게, 옆에 있는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에게, 아니면은 장로님에게, 아니면은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은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겁니다. 사실은 모르거든요. 내가 실제로 체험을 못하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는 거, 그거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안다는 말, 이 소크라테스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무지한다는 걸 그걸 아는데 다른 사람은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무지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거는요, 무지의 지입니다.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거, 그게 성경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기도에서 답 얻은 거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 능력 관계없다니까요. 여러분과 내 지식 관계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권능의 영입니다. 모든 거 알게 하시고 모든 거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역사를 붙잡는 거예요. 풍랑에 시달릴 때 다 죽었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백부장, 권력 가진 자입니다. 선주, 돈, 재력 가진 자입니다. 선장, 백기를 알고 배를 인도하는 자입니다. 경험 가지고 지식 가진 자입니다. 아무 소용없게 되었어요. 풍랑 만나니까, 강풍 만나니까. 다 살 소망이 끊어졌는데 딱 한 사람, 절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바울만큼 기도할 수 있었고 기도에 응답받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뭡니까? 바울이 붙잡았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답을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냥 로마가 아닙니다.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가 왜 중요합니까?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황제가 있는 것이요. 그 황제에게 네가 복음 전해야 된다. 복음을 변증해야 된다. 그래서 너는 아무 두려워할 것도 없다. 이 모든 사람을 다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지고 언약 붙잡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과 내가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고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응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언약을 붙잡았는데 여러분과 나는, 우리 교회는 2020년의 언약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찾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로마입니다. 우리의 로마, 나의 로마를 언약의 여정의 종착지로 정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전부 다 언약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병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가난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지금의 내 불편한 마음도, 내 무능력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 언약의 여정을 걸으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가지고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로마를 향해서 모든 시간표를 맞춘 인생이 될 때 사단은 우리 앞에 무릎 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와 나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절대 언약의 메시지를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시대를 보고 우리의 현장을 보면서 절대 언약을 찾고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우리 현장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병들이 있습니다. 무슨 병? 전염병 아닙니다. 암 아닙니다. 영적인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 없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죽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꾸만 자기 욕심 붙잡고
다른 영들을 붙잡습니다. 우상숭배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병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아이고,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면 자연적으로 이제는 병원도 없어지겠지 이랬더니요, 병원은 더 생기고 부흥하는 것은 병원뿐이에요. 신기하더라고요. 야, 그렇게 하는데 왜 병이 이렇게 많이 생겨? 그런데 병명도 우리는 모르는 병명이 생겨요. 그거보다 더한 거, 심각한, 먹고 살만 하면 옛날에 없던 병들이 막 일어나요. 전부 다 영적인 데서 오는 거예요. 정신병, 마음병, 이게 뭐 산업이 거기 돌아가고 정부 정책이 거기에 맞춰지고 전부 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뒤치다거리 하고 있습니다. 해결은 못하고 뒤치다거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는 분들은요,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잖아요. 산책하면 강아지가 꼭 오줌을 누고 꼭 똥을 싸요. 그걸 내가 치워야 되잖아요. 내가 속으로 이게 내가 많은 짓이고 싶어요. 이 개새끼 똥 치우러 내가 이 다니는 거예요. 야, 어떤 데는 그런 준비 안 해가면 길가에 나뭇잎 불 가지고 이렇게 쌓아야 되잖아요. 손에 묻게 돼요. 이게 뭐냔 말이에요. 우리 인생 그리 살면 안 되잖아요. 사탄 마귀가 세상을 휘어잡고 막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 이렇게 가지고 원인도 모르고 다 시달리고 있는데 그 뒤치다거리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단을 꺾으시고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 그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237 전 세계가 그래요. 앞으로는 더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이 시대와 이 현장을 살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마귀 놀이터가 되어버렸어요. 나는 어떻습니까? 마귀 장난감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뭔가? 마귀의 원래 이름은, 사탄의 원래 이름은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는 겁니다. 원내스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 소통하고 하나였는데 이걸 속여가지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게 원죄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뿌리 뽑힌 나무가 되고 물들은 물고기가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저기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요. 그 분리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남북한이 분단돼 가지고 나눠져 있으니까 경제가 발전해도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늘 두려움 속에 삽니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도 계속 뭐냐면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분리시켜요. 나를 이간질시키고 분리시켜요. 그러니까 자꾸 일어나는 게 뭡니까? 미움이고 다툼이고 분쟁이고 시기 질투고 원망이고. 여러분, 이게 사단의 장난감이고 사단의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옳다고 하는 일에 생명을 겁니다. 전부 다 옳다는 것까지 싸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부싸움 왜 합니까? 서로 옳아서 싸워요. 아니, 내가 잘못해서 아이고 미안해 여보 이러면 끝나요. 싸우면 안 돼요. 그래도 못된 놈은 또 그러죠. 그 잘못한 거 왜 사고 자꾸 하죠. 그때 열받아가 내가 잘못했다 한다는데 또 왜 그래 이러면 또 싸우는 거잖아. 한번 잘못했다 그러면 끝까지 잘못했다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결국 옳은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도 옳은 것 가지고 싸웁니다. 누구 하나 보고만 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알고 그래 미안해요 이래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놀이터로 장난감으로 가지고 노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라도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237 살릴 수 있는 24할 시스템 성전, 그겁니다. 그게 현장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무슨 아방궁을 짓고 교회가 뭐 궁전을 지어가지고 우리까지 거기서 파티하자, 이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 237을 살리기 위한 24시 할 수 있는 시스템 성전, 병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24시 할 수 있는 치유 시스템 성전,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24 할 수 있는 서밋 시스템 성전,
그걸 우리가 절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설립 30주년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내가 교회 안에서 찾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원내스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를 시대 살리고 237을 살리는 교회로 세우자.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응답받자. 어떤 응답을? 올해는 한 제자를 세우자. 한 명이 한 명씩 전도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30명 놓고 300명을 놓고 전도 대상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길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보람되고 행복하고 기쁨을 가지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돈은 엄청난데 행복하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몸은 건강해 힘이 넘쳐나는데 행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이 알아. 마당발이라. 그런데 행복이 없어. 그래서 허전해가지고 오늘은 저 사람 오늘은 저거 막 헤매고 다니. 행복한 사람은요 혼자 있어도 행복해요. 행복한 사람은요 감옥에 갇혀서도 행복해요. 행복한 사람은요 매를 맞으면서도 기쁘다 그랬어요. 그 성경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가? 영혼 살리는 건데 하나님 올해 내게 영혼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한 사람씩 키우고 한 지교회를 세우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이거 언약으로 절대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여러분과 내가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단 원하시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를 심는 겁니다. 기도에 물을 주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물 주는 네가 있어야 되고 심는 네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뭘 가지고 무엇을 심고 물을 주겠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에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절대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겠습니까? 여러분과 내 개인이 사단을 무릎 꿇고 만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고 누릴 때 절대 언약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 언약의 대열 속에 있다. 나는 전도 대열 속의 선자다. 나는 빛의 대열의 선자다. 주로 뒤에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면은 안 들어봐서 모르겠고 안 해봐서 모르겠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따라해야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좀 신학교로 왔는데 공부는 잘하니까 6대1을 뚫고 합격해서 들어왔겠죠. 근데 하는 짓은 보니까 애가 똑똑한 애가 아니고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키도 훨씬 커요. 저보다. 덩치도 좋고. 근데 왜 뭐 말하면 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똑똑한데 꼭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선교사들 따라다니면서 막 영어를 떠드는 거예요. 그냥 따라하고 뭐. 우리는 일단 못 따라해요. 왜냐면 이게 무슨 뜻이지, 이 발음은 어떻게 걸리지 이 생각하다가 못 따라하는데 이 친구는 생각 없이 따라해요. 야, 저 목회하겠나 싶었는데요. 얘가 목회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뭐냐면 영어 강사가 됐어. 영어를 자유자재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 야, 그래서 여러분 뭘 배우고 응답 받으려면요 머리 돌리지 마세요. 그걸 보고 잔머리라 그럽니다. 그냥 따라하세요. 그럼 따라해보세요. 이걸 자기 입술로 자꾸 고백하세요. 그 고백하면서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가는 성령께서 그 의미가 뭔지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게 올해 세 가지예요. 그래야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나는 절대 언약의 대열에 있는 자다. 나는 전도 대열의 선자다. 나는 빛의 대열의 선자다. 왜 그리 됐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이미 바뀌어졌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모든 신성한 것이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 안에 육체로 거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충만하여 졌으니 그랬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충만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충만이 나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는 뭡니까? 그걸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확신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말로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언약의 대열의 선자다. 전도 대열의 선자다. 고백하면서 응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영원한 과거의 저주를 없애는 전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고 흘러갔지만은 끝난 게 아닙니다. 이 과거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죽을 때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평생 과거의 사슬에 묶여가지고 오늘 못 누리고 미래가 없는 사람이 지구상에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과 내 과거 우상 숭배하고 마귀의 자녀로 살던가, 그래서 세상의 육신으로 살던가, 그래서 그 안에서 형성된 모든 인격, 모든 습관, 모든 체질, 모든 생각 다 끝난 겁니다. 그 끝내버리게 돼요. 그 어떻게 끝냅니까? 전도 계획 세울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 계획 세울 때 영원한 과거의 저주가 끝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저주, 지금의 저주를 어떻게 없앱니까? 그게 성전 계획이에요. 예배 계획 세우는 겁니다. 내 인생의 성전과 예배 계획을 세울 때에 오늘 지금 저주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는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대로 용납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힘들다 보니까 경제활동 때문에 주일 예배도 못 드는 사람 많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이거는 그대로 용납하면은 내 신앙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유는 정당하다니까. 먹고 살아야 될까? 그래,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직장 안에서도 위치를 바꾸십니다. 심지어는 시스템까지도 바꾸가면서도 하나님은 예배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 정보를 얻으라니까. 틀림없이 오늘의 저주를 없애버리는 거. 그 저주가 가난이든 질병이든 허무든 관계없습니다. 그게 성전계획, 예배계획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에 다가올 모든 저주를 없애버린 게 뭡니까? 그게 기도계획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기도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부에 있는 기도 제목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기도 시간마다 읽으셔도 됩니다. 거기에 믿음으로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계획이 없고 기도할 힘, 능력이 없고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위에 주시는 영적 힘이 없으면 여러분과 나는 뭘로 살아야 됩니까? 육신으로 살아야 돼요. 육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신이 연약해요. 육신이 나약해요. 육신이 궁핍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끌려가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 임금 사단이 끄는 대로 가야 돼요. 마귀 종로로 타고 마귀 장난감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복음 듣게 해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며 살라고 기도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온 영광도 어마어마한 거지만 그거보다 절대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전도계획, 예배계획, 기도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나중 영광이 더 큰 응답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정인으로 모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실현시키는,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도록 오늘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내 형편이나 내 처지나 내 여건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잡힌 바 되어 승리케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